이번에 실은 우리가 이제 에덴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 30여 년 이상을 중동, 시리아, 터키, 이란 등등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성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세계 수많은 박물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또 증거해주고 확신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진실이 잘 믿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오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 확실한 초점을 맞추기로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지금 여기 한 권이지만 실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개의 소책들이 모여서 구약 전체가 된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구약과 신약 전체는 66개의 소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바이블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그냥 쉽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안 된다. 왜? 이것은 존엄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신 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을 교훈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이것이 실은 이제 성경, 우리 신앙을 갖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전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에는 순전한 믿음 위에 서 있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 말세가 돼가지고 정말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가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목사님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입에서는요 성경 이야기를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특별히 에덴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교훈을 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방송국을 대해서 죄송한데 잘하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CBS 방송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믿게 하는 그 프로그램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훈을 주기 위한 동화지 팩트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CBS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바꾸다가 결국 담당자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방송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믿으라고 해야 될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동화 같은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제가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알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와, 그때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에덴 찾게 해주세요. 이래다가 한국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에덴의 이야기가 가짜라면은 성경이 다 가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구속의 원리의 핵심이요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성경 전체가 보물이라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예요. 거기에 구속의 원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죄 아래 놓이고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제2의 아담, 아담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기독교 구원관의 핵심인 거거든요. 한 사람 아담이 잘못해서 인류가 죄 아래 빠졌지만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아담의 구속의 원리가 사실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은 옷 전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30여 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큰일 날 것이다.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제가 그러한 것을 가슴으로 느꼈어요. 장 칼뱅이나 루터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일어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 중세 청년 동안 이 거대한 천주교회가 교회당은 크게 짓고 다 이렇게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교황과 주교회의가 하나님 말씀처럼 되고 성경은 외면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시대가 부패해지면서 암흑의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15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600년. 여러분 불과 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0~300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세계에는 이성주의가 득세하고 과학주의, 합리주의가 득세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고 접어버리고 역사적으로 증거되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닫아버리고 이러한 풍조가 거세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 흐름이 강력하게 독일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미국까지 들어가서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름만 좋은 대학에 가서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와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서울에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직접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그거를 내보낼 정도로 에덴 얘기는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내보낼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30-40년 지나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처럼 똑같이 된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에덴을 찾아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음에.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젊은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의 그 역사 유물에 대한 그러한 관심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30년 이상을 그러한 것을 찾아서 다녔는데 딱 제가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에덴을 찾아야 되는구나. 에덴이 찾아지지 않고 에덴이 설명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이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 저 에덴 찾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돈키호테처럼 나섰어요. 제 친구들도 에덴을 찾아? 야, 에덴을 어떻게 찾아? 실은 우리 스스로도 에덴은 너무나 먼 곳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상상의 장소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영들이, 자유주의자들이 그거를 틈새를 파고 들어와서 그거 봐, 에덴이 팩트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이야기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봐, 에덴만 이야기가 아니야, 노아 홍수도 그것도 그냥 이야기야, 실화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그러면서 증거되지 않은 모든 자료를 그렇게 해석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완전히 난도질 당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성경 안의 팩트가 뭐야?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히 얼음장까지 식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다 상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교훈이죠. 하나의 종교심을 위한 그러한 책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관이 확립이 돼야 되고,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총신의 계열에 있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도 아마 그런 견지에서 저보고 와서 한마디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다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 에덴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제자 요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이 진실하고 깨끗한 순수한 믿음이 부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뱀이 간계를 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서 미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곧 옛 뱀이요 용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 혀가 끄트머리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잖아요. 내미면은. 두 가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뱀은. 마귀는 옛 뱀이고 용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다가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뱀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야.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 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자 요한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자유주의와 신학사상의 가르침들이 지금 서구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현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설명을 그냥 압축해서 해드린다면 이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벨론 신화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유대적인 신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논하고 신화를 논할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토당치 않은 얘기거든요, 실은. 이 바벨론의 신들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큰 뱀 리오야단이고 용입니다. 이게요. 여러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가장 큰 신이 그런 뱀의 신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바벨론의 신화 속에서 성경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뱀의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에게서 성경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만 30여 년을 연구하고 수많은 고고학 유물 재료를 제가 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곡 변질시켜가지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이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사단의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 사단, 마귀, 바벨론의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선 이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그럼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관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에덴이 진짜 있었어요 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